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네요. 45절 한 절 말씀 우리 크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네, 우리 살짝 아쉽죠?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네,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네. 행복하십니까? 네. 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예전에 정치인이 나와서 많은 그 연설 중에 행복하십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했던,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정치인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은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행복해진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은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은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육신이 누리는 행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행복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행복을 누리시면서 사셨습니까? 네. 아까보다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아멘이. 정말 우리가 육신의 행복, 물질의 행복보다 영적인 행복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이 늘 영적인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세상의 삶과 이 영적인 행복을 구하는 것 사이에 참 이것까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발견한 한 주였습니다. 아마 화요일 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굉장히 그 마음에 낙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네가 분명히 영적인 행복을 먼저 구하는 거라고 말씀 가운데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근데 그게, 그러면, 당장 내가 영적인 행복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이르기까지가 한 금요일쯤 돼서,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화요일 날 그러셨으면 화요일 날 밤쯤에 그게 다 이루어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 인간이 육체와 인격을 가진 존재,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육체가 만족하고 인격이 만족하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 경제가 발전하면 되겠죠. 그 경제가 발전하면 육체가 만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격이 만족하기 위해서 교육이 발전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발전시켜 온 것이 역사입니다. 사실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내가 옛날 임금보다 훨씬 더 잘 먹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옛날 임금이 이런 과일을 알았겠어? 각국에서 들어오는 과일, 음식 이런 것들 그런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발달된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문화 문명이 발달된 거죠.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교육이 발달되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모습을 보면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고 교육이 굉장한 수준으로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수치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행복 지수가 몇이냐 하면, 그러니까 OECD 가입국이 34개국이래요. 그 중에서 2013년도에 몇 위를 했냐 하면 10위권 안에 들은 건 절대로 아니고요. 20위권 안에만 들어도 그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네, 27위. 네, 그러니까 거의 밑에서부터 세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정말 우리나라 지금 나가보면 굉장히 잘 살거든요.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 공항도 가서 보면요, 한국 공항 보다가 다른 공항 가면 정말 답답해서 미칠 정도예요. 예. 한국에 들어올 때 보면 얼마나 한국에 들어올 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예.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한 집마다, 중고등학생들 있는 가정들 한 집마다 교육비를 얼마씩 투자하십니까? 예. 월급의 반 이상은 나갈걸요? 예.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애들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인격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만족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뭐를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이 쓰여진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르민 하 아다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다마라부터,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러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러 우리나라 성경, 이제 개역 개정도 있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서부터 나온 흙,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하여간 먼지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쓰기는 참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읽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흙하고 먼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흙하고 먼지하고는 우리 다르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흙은 그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은 다 이렇게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지는 다 쓸어다가 담아가지고 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먼지를 쓸어 담았습니까? 빗자루로 쓸어 담았잖아요. 요새는 뭘로 쓸어 담습니까? 진공청소기 가지고 이제 쓸어 담습니다. 그러다가 남은 그런 어떤 먼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걸레로다가 그냥 깨끗하게 그냥 닦아가지고 남은 먼지까지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새 광고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먼지는 점점 더 미세해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물걸레로 이렇게 깨끗이 닦는 그런 청소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간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셨을까? 예? 정말 사람들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매일 질문하진 않지만 가끔 가다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금으로 만드셨다. 예?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나는 귀해. 딱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금으로 만드셨다면, 그렇지,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물질을 가지고 역시 나를 만드셨어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모아다가 쓸어버리는, 먼지가 있으면 싫어하는 그런 걸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흙도 아닌 그 먼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그만큼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또 분명히 뭐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뭐 굉장히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뭐죠? 곡식은 모아다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 이 얘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예전에 저희 그 할머니 집 앞에 큰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곡한 그 벼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도정을 하는 거죠. 도정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겉에 그 벼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 껍데기를 이제 왕겨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왕겨를 이렇게 벗겨냅니다. 근데 그 벗겨낸 왕겨를 뭐 여러 가지 퇴비로 쓰기도 하지만 저희 할머니 댁에서는 바로 앞이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떼셨어요. 뭐 나무를 떼신 것이 아니라 그 왕겨를 떼셨습니다. 그래서 왕겨를 떼셔가지고 밥도 지으시고 뭐 불도 지피시고 하는 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무를 떼는 것보다 왕겨를 떼는 걸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이게 화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가마솥에 밥도 다 하시고 난방도 다 하시고 겨울에 그 추운데도 다 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큼 이 가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아다 태우는 거예요. 모아다 태우는 게 가라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그 먼지로 되었다는 것은 모아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모아다가 태울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요거는 조금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이 뭔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이따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시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서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단지 먼지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먼지로만 창조된 존재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가치한 존재일 수도 있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되므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는 영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는 영이 되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는 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사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초등부 학생들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즈램 한번 보냈다 와보세요.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딱 그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키즈와 다른 건 뭐냐면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 영적 존재의 의미가, 사는 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영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사는 영의 의미는 바로 살아야만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야만 하는 영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야만 하는 영,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살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빵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4장 4절 가운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찬 투정할 때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반찬도 있어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만약에 사람이 말이죠, 육체만 가진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떡으로만 사는 것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야만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이세요. 그래서 보면 정말 그 폼생폼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폼생폼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죄 가운데,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영입니다. 뭐 OECD 뭐 이런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예요. 1위.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만. 물론 이건 꼭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숨을 포함하는 모든 우리 영적인 생명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정말 살려고 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는 영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는 영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앞에서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사용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에 뭐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는 영은 어떻다고요? 바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질문하는 것의 답의 90%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시고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사는 영은, 살려주시는 영을 만나야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는,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존재로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상하게 불신자라고 얘기하지만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서 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또 한 번의 그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인간 창조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도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창세기 1장의 얘기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가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다르게 얘기하셨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그 뜻을,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사람을 만드신 말씀과 2장의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셨으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뭐하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적으로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쉽게 이야기하면 모양은 껍데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상은 알맹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이렇게 동상을 만들려고 하면 석고로 본을 떴다고 합니다. 석고로 본을 떨 때 그 본을, 그게 쉽게 얘기하니까 거푸집이죠. 거푸집.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바로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 본체는 형상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봐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껍데기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 정말 먼지로 만드셨다는 것도 어려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만드셨다고요? 껍데기. 껍데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어려워요. 나는 또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제가 늘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막 여쭤보는 거죠.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그는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렇죠. 답의 거의 90%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질문의 95% 이상은 뭐죠? 답이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중간 거 빼고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껍데기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알맹이이신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로, 만나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 창조의 기록에 두 가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록의 의미가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뭐라고요?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먼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존재다, 참 인간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몸이 정말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어서 폐가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장이 뛰어서 온몸에 피가 돌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도하신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에게서 날마다 삶에서 용서가 넘치고, 그 피 가운데 주시는 생명이 넘치고, 그 피 가운데 있는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시인할 때마다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든 쓴뿌리들이 다 잘려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을 정말 치료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예수의 피로 산다는 것,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그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모든 능력,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것들, 예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것, 나에게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정말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일이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영이신 여러분들, 살리시는 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사는 영이 살려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결단할 때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